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정말 좋아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처는 이 먼지 나는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두막집인데 거기는 너무 낡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예상 밖이죠.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의 어떤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오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꼭 선교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도 있고 질문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기면, 내가 이 질문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해서 의심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무슨 말이냐면 덮어놓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들의 이성, 지성, 감성, 의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믿은 후에 제 삶은 더 힘듭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이 질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도 얻고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하나님 말씀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의 이제 형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하면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으려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 생기실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큰 수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마디가 나오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조금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막 폭풍우가 불어도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잠잠했던 바다에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마 다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그것으로 가득 찬 질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해야 그 뜻을 알려주시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생겼다면 이런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의 이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고,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방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분명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선하신 손으로 도우셔서 시작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고 그 확신 위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심한 방해, 어려움, 위협,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21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안느니라.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협이 센지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그 일을 하고 있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낮에 일하는데 밤에 쉬지 못하고 밤에도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옷을 벗지도 못하고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전투태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매일매일이 지치고 어렵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방해가 생기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 그 방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방해를 했던 사람들 3명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이름은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3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이 침범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 재건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약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 말씀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동, 서, 남, 북에 위치하고 있던 사람들과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면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방해했습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우리말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사면초가의 그 어려운 상황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방해받고, 심지어는 그 일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위협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어려운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질문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받는 이유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잠시 잡고 있는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 성벽 재건이 방해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죠.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상하면, 감정에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하는 일도 못하고, 또 하루 종일 낙심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내 몸,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마귀는 감정을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심, 걱정, 낙심,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죠. 제가 예전에 그 걱정에 대해서 들은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중에 한 주간 주제가 바로 이제 근심과 걱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였겠죠. 베드로전서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훈련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내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한 주간을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세요 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주가 다시 지났습니다. 다시 만나면서 아마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한 주 동안 저에게 정말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래요. 제가 원래 좀 근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근심이 많은 이유는 제 남편이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걱정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제 남편이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제 앞으로는 마음껏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에 얼마나 둘러싸여 있는지, 그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걱정, 근심, 낙심,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원래 권투, 복싱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권투를 하면 이제 기본 자세가 있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자세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드를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드가 내려가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 쉽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낙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드가 내려간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에 쉽게 당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 마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아무 힘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안 되겠다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비가 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필요 이상의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냥 대충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먹었던 다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 방해에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 방법을 너무 잘 알려줍니다.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가 대응하였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협의 상황을 알자마자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막상 기도하러 나오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 낙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방해받고 있습니까? 잘 안 될까? 실패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시 어떤 일을 하실 때 두려움이 생기실 때가 있습니까? 걱정이 생기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낙심과 좌절, 포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싸우자라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칭찬 그리고 격려는 그 사람을 2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2주 정도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를 보시면서 칭찬,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2주 동안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격려로도 2주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힘으로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위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강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격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른 이유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전쟁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였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함께 모여서 방어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라는 단어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4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꼭 그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되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 유튜브 보면 좋은 설교도 많이 있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게 하시지? 꼭 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의 특징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방해와 위협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해야,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시면 혼자 마음에 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이 힘든 성벽 재건을 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잘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길 때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 주시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세 겹의 줄은 그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이겨내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능력과 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